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2장 21절 그 성경 우리 66권의 그 오메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마지막이 성경 그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 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과거에는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그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말씀을요 잘 모르고 그래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뭐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에는 그 뭣도 모르고 했지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가난과 그런 한란 가운데 그래 고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신앙생활을 이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3년 동안 은혜를 참 많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뭣도 모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그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처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능력 달라는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목회도 좀 한번 크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 욕심 그런 것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늘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요, 참 뭘 해보려고 이래 하면은 또 길이 막히고, 그래서 그렇게 늘 그냥 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난 좀, 내 목사가 이 잘못됐구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돼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 세상의 것도 내 자아, 그 욕망도 다 내려놓고, 그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는 늘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 인생에 이제 그래 항원 그런 길에 이제 접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저께도 그 우리나라의 그 아시안 축구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뭐 요 앞전에 또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우리 지금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그 초반에는 뭐 초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거의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진 그런 경기였는데 라스트에 가서 그렇게 마지막 극적인 그런 승리를 하는 걸 보고 그래 오늘도 내가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는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누가 사람들에게 그 알아주지 않으면 무명 그런 목사 뭐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아도 마지막 이 신앙생활의 그 승패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예, 마지막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날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의 바로 승리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어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면은 최상의 승리자가 되는 거야.
최고의 승리자가 된다.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나온 살아온 과거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지난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 목적, 가치를 여기에 두어야 된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는 사실요, 그 본성이요, 본질이요, 그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낭망하고 그리고 차질할 거 없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9번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십디다. 넘어지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지도 오뚜기 같이 또 이렇게 세워주는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은 더 큰 은혜를 그렇게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명하고 이래도요, 절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요, 내가 성경을 요즘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걸 기록한 것은 벌써 복음을 전한 지 벌써 20, 30년 이렇게 지난 후에 이 성경 기록했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 많은 그런 걸 겪었는데, 그 바울의 신앙이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잘되고 그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우리가 빌립보서 그 3장 17 말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바울이요, 그 빌립보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게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은 신앙생활에 바로 목표요, 목적이요, 세상에 있는 가치는 분토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에 비교하면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생명을 사도 바울은 걸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은 걸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쓴 말씀이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주십니까? 그날에 내게 주신다.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가 오셔서 그 자기만 아니고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부활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광의 기쁨과 감사와 그 심령 안에 차고 넘쳤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거의 중심이 됩니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같은 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해가 오시면 이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걸 보게 되면 부활장인데 거기에는 그 부활장 속에 보게 되면은 49절 15장 49절 보게 되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아담으로부터 이어받는 이거 육신 썩어질 이 몸을 받은 것과 같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렇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은 영원이지만은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몸을 입고 바로 예수님의 그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새벽배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교회에서 젊은 친구들 요즘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은혜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런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을 보면 참 저는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그래요. 저는 사실 그 젊은 시절을 너무 헛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요. 그래 내가 자 하나님께서 그 지금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과거와 같이 체험적인 그런 은혜는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이제 그 나타날 영광, 장차 이루어질 나라들 그 계시의 비밀을 많이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은 종말의 거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이 많이 하나님께서 종말이 가까우니까 계시록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 열어주셨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신학이 얼마나 지금 그 학문이 얼마나 높이 많이 열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좋은 신학교도 많고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신학 책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인 그 학문과 지식 아는 거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 그 위에다가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다 두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학문, 신학을 성경 위에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계시, 그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보다도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나 학문이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요. 안 됩니다. 성경 위에다가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것도 부활장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15장 1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약속의 이 말씀 위에 이렇게 우리가 이 뿌리를 내려 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한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는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은요, 참고로 내 신앙에 참고로 듣고 그래 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 위에 절대 올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가 오셔서 우리의 몸을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영혼과 몸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온전한 인격적인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영광,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초림 때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수십 많은 멸시와 천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우리가 20장에 이렇게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나서는 바로 첫째 부활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다 단장을 해서 예수님이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도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계시록에는 이 6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은 4절 5절 이제 시간이 있어서 6절까지만 보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포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보좌의 심판권에 앉은 사람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 순교자들, 그러니까 심판권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 그리고 순교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포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세 무리가 바로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끔 맨 나중에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성경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를 증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시켜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를 천년 동안 왕노릇 그 영광의 나라에, 거기는 마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65장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처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내가 범죄하면은 또 회개하면은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다 사하여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이 영혼과 몸 전 인격을 구원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시고 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